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또는 안심하라 내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66권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어디 있어요? 임종훈 목사님 나와서 간증하실 때 무속, 무당 한 40개 50개 문 닫으시게 하셨더라고요. 와. 그런데 가니까 무당들이, 점치는 무속인들이 어서 오라고 정말 무당 하기 싫었는데 무당을 오래 하면요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기 검버섯이 빨리 나타납니다. 40대부터 검버섯이 빨리 나타나고 여기 검버섯이 빨리 나타납니다. 왜? 생명을 뺏어가기 때문에요. 남자 박수무당이건 여자 무당이건요 무속이거든. 왜? 귀신을 섬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을 힘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귀신이 그 대가로 그 무당과 무속의 생명을 서서히 뺏어가요. 빨리 늙게 합니다. 빨리 늙게 해요. 저도 집회 다니면서 귀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이 쫓아내고 그 병이나 고통이나 염려나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나 옹수연이 말한다, 귀신아 나가, 이런 적 절대 없어요. 예수를 명한다.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의 몸에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하고 성경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 말씀 살고 운동력 있어 저희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나가. 그건 뭐야? 여기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이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그런데 마귀의 근심 염려는 이만해. 내가 60년 살아서 마귀의 근심 염려는 60년만큼 쌓여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 받은 건 이제 1, 2년밖에 안 돼. 싸우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던다면, 그러면 성령이 그 경험했던 그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역사해 주셔서 그 근심 염려 마귀를, 병마를, 암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발 짚던 사람이요. 놀랍게, 아니, 수술했으면 인대가 짧아졌거든요. 근데 인대가 늘어났어. 의학적으로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어. 간경화에 걸렸어. 어제까지 CT 찍고 MRI 찍을 땐 간의 3분의 2가 돌덩이였어. 회색깔로. 근데 오늘 찍으니까 간이 깨끗해. 세계 의학지에도 나왔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요. 어떤 분이 하루가 사는데 안 돼. 그럼 이틀째, 3일째, 4일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이 왜요? 21일 동안 하는 이유가 21일 동안에 말씀의 능력이 스며 들어가라는 거예요. 젖어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번에 김장들 다 하셨잖아요. 김장 했어요? 안 했어요? 조금 했어요? 우리도 조금 했는데. 배추 어떻게 해요? 씻어가지고. 요즘 저희 집도 김장 비닐로 큰 거 있잖아요. 2겹으로 해서 거기다 소금물 넣고 거기다 배추를 넣고 묶어놨어요. 그리고 하루 놨더니 배추가 다 절여졌어. 작년에는 절인 배추 갖다 했는데 올해는 사모님이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번 주에는 그냥 직접 한다고 사다가 다 썰고 자르고 뭐 다 했어요. 저 우리 최공사님처럼 저도 그냥 속, 무 하는 거 막 하고 갓김치 파 넣고 온갖 걸 넣고 막 젓고 그다음에 앉아갖고 속 넣고 허리 되게 아프더라고. 최공사님 허리 얼마나 아프겠어요? 매년 제가 최공사님 때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옛날에 그 우리 샘물교회 부엌 있을 때 거기서 하면 수도꼭지 대다가 돌을 매달아. 왜 돌을 매놨더니 그걸 씻느라고 그냥 갔더니 이게 가벼워서 수도꼭지가 떠 무려 5만 리로 흘러가 버려. 거기다 돌을 매달았고 묶어놓으니까 돌이 떨어지니까 배추 씻는데 좋더라고. 그래서 인생 선배한테 배운 게 많아. 자꾸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도 잘 마치고
김치통 3개에다가 알타리 1통까지 해가지고 잘 해서 나왔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에서도 제대로 된 김장을 도대체 한 10년 만에 해봤나? 15년 만에 해봤나? 아무튼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미국에서 1분에 1명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1분에 1명이 죽어요. 이태리에서 2분에 1명이 죽고 산소통이 모자라갖고 의료 붕괴까지 왔다고 어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트럼프는 자기가 졌는데도 안 물러나. 1월 28일까지 절대 안 물러나갖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재무장관,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 이제 하고 아직 임명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문자로 전화로 뭔가 통화를 하는데 그걸 딱 국무부에서 비밀로 해가지고 암호로 해서 정보가 외국에 안 올라가게. 왜?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우리 러시아한테 뭘 어떻게 할 건가? 중국도 해커들이 해킹할까봐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트럼프가 막았답니다. 세상에. 보통 한 달 반, 2달 남겼건 차기 대통령에게 모든 정보도 주고 거기 경호원들을 보내서 지켜주고 하는데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그랬고, 조달 청장한테 명해서 트럼프 직속을 명해서 바이든 대통령 때 모든 $1도 주지 마라 그랬답니다. 사무실 빌리고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하여튼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제. 유럽이요, 지난 여름에 조금 잡히니까 관광 이런 거 막 시작했어요. 막 돌아다녔어. 지금 후유증이 오는 겁니다. 후유증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남양주도 18일부터 22일 사이에,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검진받은 사람 확진자 나오고, 오늘 새벽에 1명 나왔어요. 또 18일부터 20일 사이에 20명이 나왔어요. 대부분 화도입니다. 화도. 오남도 1명 있고. 그런데 그 많은 20명 중에 많은 숫자가 음식점에서 걸렸어. 밥 먹으러 갔다가.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밥 먹으러 가서 이거 내려놓고 옆에 다닥다닥 앉아서 같이 먹다가 그쪽에 기침하고 하품하고 밥 먹으면서 말하면서 비말 튀고 이따가 절로 간다는 거. 제일 많이 걸린 게 음식점. 20곳 가운데 14곳이 음식점이랍니다. 그 다음에 마트, 그 다음에 약국, 그 다음에 한 군데 교회, 화도에 있는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제일 많이 걸렸고, 마트가 갖다 걸렸고, 그 다음에 어디요? 그렇게 걸렸다는 거. 약국하고 교회하고. 약국도 무서워서 가겠어요, 그거. 저는 요즘 양지리에 그 세계로 마트 자주 갔거든요. 요즘 안 갑니다. 가본 지가 한 달이 된 것 같아요. 거기 오남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 확진자가 왔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안 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마트로 와요, 오히려. 오렌지 마트. 신동아 밑에 있는 오렌지 마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추, 김치 다 거기서 사다 왔어요. 어려운 때예요. 그걸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참, 그 정부들이 힘들 것 같아요. 병을 잡으려고 확 축소하면 2단계 하면 모든 게 다 정지가 되잖아요. 식당도 다 정지가 되고, 교회도 예배 못 보고 2단계가 돼버리면. 그럼 경제가 바닥을 쳐. 그러면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고, 인기 없는 정부가 돼. 그러니까 다시 또 풀어. 그럼 병이 또 확 돋아. 참, 이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지하철에 출근하는 사람들 지하철 한 칸만 쏙 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검사하면 꽤 나올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게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놀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 그 말씀을 위로부터 봐야 됩니다. 45절부터 보여주세요.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뭐냐면 예수님의 병 고침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12시 때가 너무 막 사람이 치대.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 있어라.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해가 저물었는데 배가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자, 그때 예수님은 배 안에 타고 계셨어요? 안 타고 계셨어요? 안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바다 한가운데, 인생 한가운데 배 한 척 떠 있어요. 배 한 척 떠 있고 제자들, 그 배 한 척 우리 가족이고, 그 배 한 척 타고 있는 것이 바로 나고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이야.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움,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함께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없고 일일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고생해요. 이런 거 보세요.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요, 희망이 있으면요, 저는 여기 이 정윤선 대표, 윤선 디자인 대표거든요. 직원 지금 10명 놓고 쓰는데, 제가 인터넷 들어봤더니 뭐냐면 교회 용품들 있죠, 이런 거, 이거 해갖고 14,000개를 만들어갖고, 이거 14,000개를 만들어서 모든 교회 14,000개 교회에 다 보낸 거예요. 이런 거 만드는 거는 그런 데인데, 야, 5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답니다. 새엄마하고 사는데, 새엄마가 5학년 때 욕조에 물을 받아갖고 머리끄댕이를 잡았고 욕조에다가 머리를 닫고 뜯다 뺐다. 이거 어디서 주로 하는 거예요? 욕조에다가 머리 집어넣었다 꼴딱꼴딱 숨 넘어갔다면 빼고, 이거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안기부에서 대학생들 한 명 죽었죠. 그래서 박종철이라고, 물고문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5학년 때 그렇게 가요. 지금도 물이 무서워서 아들하고 해수욕장 가면, 아들이 해수욕장 가서 엄마 들어와도 발목만 가도 벌써 여기까지 꼴딱꼴딱 하는 느낌이 와서 못 들어갑니다.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계모가 교회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누구고 모세가 누구고 가르쳐줬답니다. 그러다가 그 엄마가 교회를 떠나버렸고, 왜? 아빠가 또 엄마를 싫어한 거야. 와서 애는 못 낳고. 근데 이 큰 딸은 나마저도 엄마하고 대적하면, 엄마가 나가버리면 우리 가정이 그래도 깨져버릴까봐 참고, 내가 참으면 우리 가정이 해가겠지. 근데 둘째 딸은 엄마하고 싸우는 거야. 왜 언니를 물고문을 하냐? 왜 날 때리냐? 내가 만나보자. 너 나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시원 가서 살았대요. 또 여동생은. 참고 또 참고. 엄마가 맥주집 있답니다. 성결대학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사모님이 너무 잘 대해주셔갖고 나도 크면 사모가 돼야지. 성결대학교,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신학과 들어가는데, 신학과 다닐 때 엄마가 집을 도와줘라. 2학년 중퇴하고요, 낮에는 학교 복사실 가서 일하고, 학기 중이니까 저녁에는 장을 봐갖고 엄마가 하는 맥주집 가갖고 주방에서 일하는데, 젊은 아가씨 좀 와봐, 술 따르는 아가씨 좀 와봐. 근데 엄마가 자기 딸을, 자기 신딸이 아니죠, 가서 술 좀 따라줘라. 술도 좀 받아 마시고. 술 받아 마시답니다. 네가 안 받아 마시면 당구 손님들이 안 와. 그러면 돈을 못 벌어.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너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것도 참았다. 심지어는 어느 손님 중에 좋아하는 손님이 있었대요. 어느 날 밖에서 샷다를 잠가버리고 밤새 둘만 남기고 간 적도 있답니다. 결국은 그렇게 2학년 중퇴하고 학교 가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사랑의 교회를 갔고, 거기에서 성가대 찬양대를 하다가
거기서 이 카메라 감독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애 낳는데 그 카메라 감독이 뇌종양이 걸렸어. 자기 남편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될까? 집에서. 그런데 쭉 얘기 들어보면요. 긍정이에요. 긍정. 감사합니다. 집에 컴퓨터가 있는 거 감사합니다. 컴퓨터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뭘 해서 보내주는 거.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디자인이라는 걸 나와 있는 디자인은 유튜브를 다 보고 공부했답니다. 밤새면서 몇 달. 그 다음에 유튜브로 디자인을 해서 보냅니다. 아무 일거리가 안 들어오죠. 조금씩 하나 둘 이름이 나서 지금은 워낙 일거리가 많아갖고 예, 거기 띄워놓는 샘플 보니까 몇천 가지 띄워놨더라고요. 몇천 가지를. 우리가 아트센터라는 곳에 그동안 해왔거든요. 이 간증 듣고 당장 옮겼어요. 당장 옮겨서 우리 2021년도 이 표를 윤선 디자인이라고 맡기려고 지금 샘플까지 다 받아놓고 글자, 모양, 여기 성경 구절, 뭐 그림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해놨어. 어젯밤 다 해놓고 이제 월요일에 전화해갖고 부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요번엔 이렇게 안 하고 요번에 좀 작겠지만 한 반 정도 이렇게 하는 감동이 왔어요. 거기는 샘플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정말 긍정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바닷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풍랑치는 바닷 가운데 남편은 뇌종양, 어린아이 6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 어떻게 살아요? 직장을 나갈 수가 있어요? 애 봐야죠. 남편은 뇌종양에 걸렸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뇌종양에 걸렸다는 걸 막 들은 다음에 충격이 와갖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푹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돌볼 사람이지. 그런데 벌어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주여 100만 원 어디서 좀 보내줘. 100만 원이 왔어. 야 믿음 돼. 이건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나한테 발등에 불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이 불 떨어진 것은 좀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모님이 벌어먹였잖아요. 저는 5년 동안. 근데 그만뒀어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5년을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해. 예전에는 선교대 갔거든요. 야간까지 해갖고 선교대로 2년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주간만 했다가 그만뒀지만 예,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왔거든요. 제 마음에도. 하나님, 사모님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지쳐있어요. 요까지 꼴딱꼴딱 차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이유로 쉬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게 됐고, 내가 지금 경제적인 거면 다 멈춰있다. 이거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차가 가다가 어떤 정거장에 잠깐 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제 출발 또 해야겠죠. 언제 떠날지 몰라. 그건 하나님이 정하셔. 우리 하수정 성도님도 언제 어떤 자합이 또 생길지 몰라. 그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엄마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죠. 돌봐야 되니까. 밥도 해드려야 돼. 지금 뭐 혼자 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 지금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예. 홀로 바다에 떠 있는데 사나운 풍랑이 몰려오고 있어. 어찌하나 아이고 대이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이고 대이고라는 생각을 집어넣고 감정을 집어넣은 원수막이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해요. 근심연령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속상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네. 사모님이 병원에 계속 있으면 이제 큰 소리 지르고 싸워야 할 판이에요. 거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나 하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 이럴 때는요.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 책임자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책임자가 뒤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권사래. 그 책임자가. 몇 번 권면했어요. 성경에서 권면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탈탈 타고 돌아서라 그랬죠? 그래서 돌아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싸워야 나도 소리 지르고 싸워야 되고 우락 끓이고 세게 나가야지. 약하게 하지 말고. 사모가 좋아해? 사모가 소리 지르네? 사모가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악을 쓰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왜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으니까. 유령인가 아니면 소리 지르니?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건너가는 중간에 예수님 어떻게 오시나? 예수는 그 호수 위를 걸어오셨어요. 풍랑이 치는 호수 위를요. 그런데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49절이죠. 50절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48절에 보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데 밤사경은 가장 어두운 때예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가 어둡잖아요. 요즘 새벽에 그때가 제일 온도가 떨어져요. 제일 어려울 때.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 언제 일하시냐? 내가 제일 힘들 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인생이 가장 외롭다고 느껴질 때, 위태하다고 느껴질 때, 가련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 오늘 여기 제자들이 노를 젓고 힘들고 풍랑이 치는데 그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기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처음에 입으로 하던 말씀이 내 귀로 들리고요. 귀로 듣던 내가 하는 말을 귀로 듣고 그 귀로 하던 것이 가슴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해서 가슴을 적시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의 임재는요 바로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말씀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늘 나와 함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의 로고스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생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시원한 물이고 그리고 산떡이에요. 나를 배불려주는 산떡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풍랑이 있는 배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그들이 근심염려 불안할 때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 안심하라 이 말은 용기를 가져라, 위로를 받으라, 네, 내가 다시 너희를 활기차게 하리라, 할렐루야, 활기차게 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 보여주세요. 여기에 같은 안심하라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 2절이요. 다 같이 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픈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목숨 우리 집사님 아픈 경우, 몸이 아픈 경우에는 그 안에 예수를 믿고 있는 지가 확인돼요. 한번 가서 엄마, 예수님이 엄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엄마가 그걸 믿어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어? 하고 먼저 물어보세요.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병 나는 역사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아, 나 믿어. 그러면 말씀을 자꾸 옆에서 읽어주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네 키가 한 자가 자랄 수 있겠느냐? 마귀를 자꾸 염려해서요. 그 염려하는 말이 귀로 몸으로 들어와서 뼈까지 다 스며들어갖고 내 모든 장기와 내 근육, 인대, 핏줄, 신경줄까지 다 영향을 주게 만들어요. 이제 반대로 염려하지 마라.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 근심, 염려, 불안을 쫓아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근심, 염려하면 몸이 냉해집니다. 제가 대구에 갔을 때 애가 안 생겨. 애가 결혼에 출렸는데 애가 안 생겨. 근데 그분 한 얘기가 몸이 늘 차대요. 그래서 안수 성령 기름 먹고 손이 냉해. 그래서 붙잡아서 2시간을 올려놓고 그 옆에 남편 앉아있고 남편도 2시간 앉아있고 2시간 했어요. 10분 딱 지나니까 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대요. 뱃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뱃속이 뜨거워지고 이 뱃속에 열이 온몸으로 퍼져가기 시작했다. 그때가 겨울인데 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찜질방 가는 거 왜 그냥 아무리 옷을 두께 입어도 땀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만지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하다. 믿지 않았던 죄. 가장 큰 죄 중에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요. 예수 믿지 않은 게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죄인 거예요. 회개하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주여,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어야겠죠. 또 안심하라는 말은요. 그렇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활기차게 하신다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내니라는 말이 왔어요. 내니가 무슨 뜻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예요. 저는 처음에 내니 얘기하나? 내니 내가 왔으니 안심하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쉼이 놀라니. 놀랄 수밖에요. 풍랑치다가 인생의 광풍이 불고 인생에 5만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 때문에 털커덕하고 저 문제 때문에 털커덕하고 이랬던 지금 생활 중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잔잔해졌다는 것이죠. 평안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풍랑이 칠 때 두려워했던 이유가 이는 그들이 그 떡대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음이라. 마음이라는 말은요, 두려움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마음이 들어왔고 염려 불안의 마음이 들어왔고 걱정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눈이 많이 떠 있으면 염려 들어오면요, 저도 하루에 6시간 운전 알바를 하잖아요. 운전 알바를 하고 저녁에 여기 와서 2시간 기도하고 가고, 그래서 또 말씀도 보고 하루에 8번 가피풀 성경 말씀 뜨면 그것도 묵상하고, PT도 하고,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전하게 되면 감정이
육신의 감정이 올라와요. 예, 제가 1차선에 이렇게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1차선에 있다가 파란불이 떠나가려는데 내 뒤에 있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저쪽 차선을 넘어갖고 내 앞으로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놀래야 안 놀래요? 맨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브레이크를 팍 잡았어. 근데 제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저 자식이 바로 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저는 상식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저를 시험하셨고, 제 안에 아직도 나한테 손해 주거나 나를 가로막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으쌰하는 육신적인 감정이 남아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6시간 운전하니까 하루에 한 2-3번 발견해요. 감사한 건 저 자식이가 요즘에 뭘로 바뀐 줄 알아? 우씨로 바뀌었어요. 자식이 없어졌고 우씨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씨가 이걸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오주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뭐예요? 이 안에 그런 육신의 감정이 남아있는데 저 자식이 우씨 하면 누가 떠올라요? 박명수 안 떠오릅니까? 우씨. 예수님 박명수나 목사님 저나 뭐가 달라요? 우씨하는 차원에서 보면. 예? 이들이 둔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요. 둔해졌다는 말의 뜻은요, 돌같이 되었다, 굳어졌다, 무감각해졌다, 그 마음이 깜깜하게 되었다, 또는요 이렇게 납작이 두꺼운 가죽으로 덮였다, 이런 뜻도 있어요. 단단해졌다, 마음이 둔해졌다, 굳어졌다, 이해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왜요? 현실에 묶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묶이다 보니까 은혜가 어디 가는지를 몰라. 예, 제가요 제일 이 알바하면서 걱정하는 그거예요. 목사로서 은혜가 마음이 둔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린 게 떨어지고, 예, 그럼 어떻게 되나? 예. 먹고 사는 일에 빠지고 그 환경 속에서 보글보글 찌개 끓이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 가정에, 직장에, 이런 것들이에요. 어디나 요즘에 왜 구급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가려고 그러더니 엄청 많잖아요. 수십만 명, 2,000명 뽑는데 그래서 30만 명이 몰려왔대. 그런데 올해 구급 공무원이 퇴직한 사람이 1,600명이랍니다. 대부분 동사무소, 업사무소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왜요? 민원인들하고 욕을 하고 쌍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지난번에 제가 가족관계 확인을 뛰어갔는데 제 앞에 있는 남자가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없어? 그러면서 그 앞에 자기 딸 나이밖에 안 되는 거기 직원한테 온갖 욕을 다 하더라고.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야. 도도 안 채겠어. 제가 일어나고, 아저씨, 사장님, 제가 여기 민원에 이거 뛰러 왔지. 아저씨 욕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 기분 나빠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아저씨가 하는 이 더러운 소리 듣고 기분 나빠지려고 여기 왔어요? 민원 증명서 뛰러 왔어요! 그랬더니 다 민원 증명서 왔다고 해서 다 뭐라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가버렸어. 얼른 가버렸어. 그럼 나 차례야. 근데 일을 못하고 이러고 있어. 이렇게봤자 한 24대 됐어. 시에서 이런 일에 트라우마 생기면 회복시켜주는 심리훈련 안 시켜줘요? 그랬더니 고개를 드는데 눈이 빨개.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냥 개인 일로 하고 말아요. 나 같은 아저씨도 있어요. 나 같은 아저씨도 있으니까 고맙다고. 도저히 못 보겠다고 내가. 나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해주는 아저씨도 있으니까 용기 내라. 네. 그래, 민원 맨 앞줄에 있는 시험 봐서 도대체 2,000명 뽑는데 30만 명이면 몇 대 1이에요?
그걸 뚫고 들어왔는데 1600명이 그만뒀다는 거예요. 올해 한 해. 얼마나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런 삶의 현실에 묶이다 보면요,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딱딱해져요. 감정이 문을 닫아버려요. 제가 사모님 29대, 제 34대 처음 소개해서 만났는데 사람이 차더라고요. 옛날부터 간호사는 찬 줄 알았어, 내가. 네. 주사 놓을 때도 아프게 놓고, 그래서 간호사들은 찬 줄 알았는데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굉장히 찬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니까 그 찬 얼음장 밑으로 따뜻한 물이 흐르더라고. 직업 때문에 그렇구나. 직업 때문에. 특히나 호스피스였잖아요. 말기 암 환자. 그래서 죽으면, 그 장례 시작까지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끌고도 가지만. 죽은 사람 깨끗이 씻어갖고 옷 입혀서 거기서 온 사람한테 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살리려고 했더니 죽었어. 수백 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을 다투신 거예요. 애쓰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치겠더라고요. 상대방한테 감정을 열지 않아요. 꼭 이쪽 의료계통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식당에서, 소매점에서 시달리고 볶이고 이러면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마련해요. 정수와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게 돼 있어요. 예. 뭐 손님이 왕이라 그러지만 함부로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엔 전화하면 여러분의 가족임을 알고 뭐 녹음합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거 멘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도 길거리에서 괜한 여자들 두드러 패고 50대들, 40대들이 지나가는 사람 때리고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심리학자 얘기들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다고 해요. 그건 동물만 보는 거죠. 인간은 동물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갇혀있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게 된다면 할렐루야. 골방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골방이라도. 수도사들이 산에 동굴을 떠놓고 수십 년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있다가 그럼 미쳤어야죠. 세상의 심리학의 상담의 논리로 보면 미쳤어야죠. 왜 안 미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들어가십니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험한 바다를 건너가는데. 하지만 모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인생의 바다 속에,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부는 바다 속에 쪽배라는 가정에 나 혼자 타고 한두 명 타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 66권 말씀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예수님. 안심하라. 내리 두려워 말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요. 네. 염려가 안 와요. 사모님 저렇게 쉬어서 당장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오잖아요. 네.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예수가 없으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겠죠. 그러면 사모님이 그 책임자한테 가서 살랑살랑 거리고 꼬리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하면 그 집을 유지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도 환난과 풍파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부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이 밝거든요.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들 모든 삶 속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